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성탄, 아기 예수 오심을 경축하고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사실은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절이 시작하는 날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한다는 의미고,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격 가운데 영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삶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순종으로 겸손히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묵상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내 자신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갖고 나가는 것에 노력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구약 말씀 전체를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대림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정말 그렇게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내용이 하나의 구약 전체의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초림 예수께서 이제는 이미 오셨고 그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에게 들었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보시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신약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초림 예수를 우리가 참 영혼 가운데 만났고 믿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간절히 고대하며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대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를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정말 언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감격 가운데 환영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께 이끌린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속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옛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열심, 내 신념,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던 내 옛사람, 그래서 그 죄의 습관을 쫓아 살던 내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대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의 그 음성에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분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것이 바로 대림, 즉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형제님 안에, 자매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네,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대답이 되죠. 부모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 자녀가 몇 명이 있는지, 몇 살인지 분명히 압니다. 근데 부모한테 자식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대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네, 안에 계십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의 영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잘 아는 것처럼 저 자신만 봐도, 우리 자신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예배 현장에서 천사가 됩니다. 정말 천사 같은 말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아멘으로 받으며 정말 말씀을 진리를 묻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인데 정작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인간관계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속에서 나는 예수를 볼 수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 왜 예배 현장에서 나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를까요? 내 자신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펄펄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서 내가 아직 너무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서 나 자신과 세상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온전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정말 온전한 그 가치를 더하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온전히 기다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모습이 여러 삶의 현장에서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생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느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질문이죠. 그것이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영적인 변화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더 죽어야 되고 아직 내가 죽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자다. 이미 사망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하나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죽은 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좀 더 크게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죄의 습관은 죽었습니다. 나의 강한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살아가던 내가 주인된 나 자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 옛자가 죽지 않고서는 영생이 절대 없습니다. 요즘 우리의 어떤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고 얼마나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까? 내 입술로 한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아 교회 다니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옛자가 죽은 자만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직 여전히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정말 내 자신이 죄된 모습이 펄펄 살아있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좌정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공존이 안 됩니다. 나도 살고 내 옛자가 그대로 살아있고 성령님도 그 안에 함께 사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십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성령님이 마치 죽은 듯 내 삶 속에서 그분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 자아가 안 죽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 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시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령님이 죽은 듯 내 삶을 온전히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점점점 계속 더 약해지고 그래서 활활 타야 되는 성령의 불이 조그마한 성냥불처럼 돼 있고 나 자신의 옛자 아직도 죽었는데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내 자가 활활 타오는 불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는 자랑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인터넷에 제가 본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그를 공동묘지에 보내 죽은 자들에게 10분간 욕설을 퍼붓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가 돌아오자 스승은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화를 내더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시 묘지에 가서 10분간 죽은 그들을 칭찬하며 박수를 치고 오게 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닙니다.
사람들의 갈채에 우쭐대지 않고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게 되면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아는 셈이다 라고 스승은 말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을 찔러도 모릅니다. 죽었다는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면 불쾌할 것도 실망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비방을 듣는다고 실망하거나 불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의 불화가 어디 있으며 교회 안에 싸움이 어디 있으며 세상 속에서 온갖 싸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참 행복한 삶을 살겠죠. 저 자신만 봐도 아직 너무 펄펄 살아있고 성령 청문을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문득문득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참 회개가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뒤뜰에서 5년 묵은 도토리 치운다고 이러다가 너무 더 하나님 안에 존재해, 하나님께 임재 안에 거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온전히 성령께 지배받는 삶을 원해서 그걸 소망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를 더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막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 세지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Die to yourself. 죽어라. 너가 죽었는데 왜 아직 살아있느냐. 그래서 그냥 도토리 치우다가 꿀 앉아가 펑펑 울고 막 뒤뜰에서 회개를 했어요. 더 울고 아직도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것은 비단 저 자신만의 그런 갈등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저 자신의 충만이 보일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작아지신 것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정말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내 자신이 벌떡 살아나서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쉽게 사람한테 실망하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미워지고 나 안에 컨트롤 이슈가 가득하고 정말 내 교만이 살아나고 온갖 종류의 내 자신이 한중간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은 어느샌가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안에서 굉장히 작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내 자아를 꽉 붙잡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주인된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이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미움이 도무지 안 없어집니다. 안 미워하고 싶은데 계속 미움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미움의 다른 표현은 무관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늘 판단 정죄에서 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너무 뜨겁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만 믿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님을 쫓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을 책임질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다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면 참 행복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네. 성도라면 당이다. 아, 그럼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우리 집에서 매일 같이 사신다면 너무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다 죽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산다라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눈치 보여요. 그냥 그분이 내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합니다. 동행이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직장 동료들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학교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생명력이 나로부터 분수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 거듭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과거의 나 자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내 어떤 본성에 이끌려서 내 강한 신념에 이끌려서 세상의 풍조를 쫓으면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 그 나의 모습,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고, 그런 나 모습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다.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내 입술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선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매 순간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제 자신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나는 나의 옛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줄문 외우듯이 그냥 말만 하면 될까요? 한 번씩 그냥 저는 죽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내 자신이 죽은 자로 유지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내 자아가 드러나려고 할 때 내 자아가 드러날수록 예수는 작아지고 다시 오실 예수는 안중에도 없고, 내가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전혀 없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질 어려운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나를 화나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거에 붙잡혀서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주인 되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컨트롤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거 바둥바둥 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는 전혀 내 삶 속에 안중이 없는 그런 삶은 죽은 삶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삶의 실질적인 고백과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복해라. Surrender yourself. Die to yourself.
항복하는 것이 내가 죽은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내가 다시 펄펄 살아나서 뛰어다니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항복하는 것이 내가 죽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매일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을 통독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 감당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 닮아갑니까? 아니요. 이 모든 걸 다 한다 해도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모습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그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 실체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사역을 하고 주의 길로 쫓아도 성령 충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나?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일 때마다 쓰러집니다.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만을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자신의 습관적인 죄를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엄난한 삶의 모양들을,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그 화,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상처 꼭꼭 들고 감추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상처,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그 넘치는 욕망과 그 욕심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변하지 않는 그 고집을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욕심, 기대,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그 컨트롤,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고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그 마음, 배우자에 대한 그 기대, 그 컨트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에 대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친구에 대한, 교회 안의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잘못된 그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에 대한 여러분 마음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면서 진실된 회개를 할 때 진짜 나는 죽습니다. 정말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조건적인 항복이 열쇠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항복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교만을 내어드립니다. 내 비판을 내어드립니다. 내 불평을 내어드립니다. 내 판단 정죄를 내어드립니다. 내 미움을 내어드립니다. 내 돈을 사랑함을 내어드립니다.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하려던 거 다 내어드립니다. 내 배우자에 대한 내 그거 다 내어드립니다. 전부 내어드리며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주인 된 것을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정말 항복을 통한 참 회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로 온전히 유지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면 내가 죽은 게 느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 있게 살아 역사하심을 비로소 체험하고 알게 되고 그분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지배당하는 Less of me, more of Jesus. 시간이 갈수록 나는 계속 작아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세례 요한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걸 내주는데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뭡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죽어감으로 없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흥해진다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내 관계 속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자신이 너무 강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 죄된 습관들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왜? 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 안에 two master를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자신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그분을 내가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생명이 있는 삶, 우리 속이 성령님으로 꽉 찬 그런 알곡과 같은 삶,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진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성령 충만한 삶 삽니다. 나를 온전히 죽이면 성령 충만한 삶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들어올 때마다 Lord, I surrender. I'm dying to myself.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제일 먼저 달라집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이 사람을 나를 실망하고 시키고, 이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이 사람이 나 등에 칼을 꽂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항복하는 그런 삶 속에 십자가 선상에서 죽은 우리가 온전히 유지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주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다가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